할렐루야.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제가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땠든지 상관없는데 남은 시간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을 수 있을까? 좋은 일들이 많고 행복하려면 좋은 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묵상하며 마음에 담고 살면 내 마음에 담겨진 그 좋은 것들이 나를 새롭게 보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가끔 시를 읽고요. 그리고 노랫말들을 읽어요. 노래 가사가, 그러니까 노래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그 곡도 좋지만 가사가 좋은 거예요. 그 가사가 굉장히 깊은 통찰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묵상해 보면 그 가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곡 중에 우리는 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보게 될 텐데요.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만나서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사에 의하면 우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서로 찾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면 나와 너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되면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고 마음을 작은 몸짓 하나로도 서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관계냐면 연인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 되려면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내가 화가 나고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나와 너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와 너가 만나서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하려고 하고 함께 더불어 아프지만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천둥치는 것 같은 어려움도 우리의 관계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천둥 같은 어려움도 함께 겪어가게 될 때 두 사람은 하나가 되고요. 하나 되어 우리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벌써 그 사람만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내가 탔던 배 점점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구명대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에도 너만은 살아야 한다고. 너만은 꼭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명대를 양보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예요. 자, 한번 노래를 들어보실래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되어주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크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품성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그를 불러 타일렀으나 아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르고 야단도 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고심 끝에 아버지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싱싱한 사과를 썩은 사과와 함께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걸 본 아들이, 아버지, 싱싱한 사과를 썩은 것과 함께 넣으면 싱싱한 것도 금방 썩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야, 싱싱한 사과 때문에 썩은 것도 좋아질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과 바구니에선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걸 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 말이 맞지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 말이 맞다. 썩은 사과처럼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너도 그렇게 된단다. 아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고 구별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누군가의 삶을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고쳐지던가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생채기가 나요. 상처가 난다고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점점 관계가 깨어지고 점점 아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옳은 이야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나는 옳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쌓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겨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함께 살지만 우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옳은 것으로 상대방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 고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때 꼭 필요한 말들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관계는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구별됨인데, 그 구별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는다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여기 히브리어가 히브리어 아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바뀌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못 쓰여져 있어서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네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꾸로 쓰여 있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담습니다. 밑에 한번 읽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중심이 되는 요소인데 죄와 구속에서 구별되고 욕심과 교만에서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담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구별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믿음은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는 말과 그가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 알고요,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반응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늘 하루 중에 나는 구별된 모습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해요. 변화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리플렉션,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돌아보고 내가 한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반응했더라면 달랐을 텐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나는 내 감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반응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돌아보는 일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게 살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악에 물들지 않고 혹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위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요, 관계가 발전하는 데에는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속상한 일을, 실수를 한다든지 나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급격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옳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지적했는데 그 말은 옳아요. 그런데 내가 옳은 말을 함으로써 관계가 깨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둘씩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나는 결국 나이가 들수록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결국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해지는 거죠. 왜?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여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사람은 불행해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을 때도요, 누군가가 그걸 인정해줘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아도 누구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가진 것이 절대 기쁨이 되질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좋은 차를 샀다고 여러분 앞에 와서 자랑을 하면요, 그럼 박수 쳐줘야 돼요. 그리고 좋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그게 배가 아프면요, 아이고 차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 달리 너무 좁다. 아이 차가, 이 비싼 차가 왜 이렇게 좁아 보여? 아이고 이 시트가 뭐 가죽이 아니네 이거. 좋은 가죽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마디로 사람을 잃는 거예요. 자, 관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사실은요, 그 관계에서 고비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대단한 것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비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고비를 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그 고비를 넘었어요. 어떤 고비를 넘었죠? 말이 돼? 처녀가 임신했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부터인가 그게 말이 돼. 그 불신의 장벽을 넘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믿어져?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너는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처녀가 잉태한 걸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것도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게 쉬울까? 처녀가 잉태하는 게 쉬울까? 어떤 게 쉬워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더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는 것쯤은 나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장애물, 그걸 넘은 사람들이에요. 한 단계 넘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럼요. 그 장애물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가 있느냐고. 아니, 물을 떠왔는데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고. 말이 되냐고.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다른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장애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믿음의 단계만큼 장애물들은 계속해서 있고요. 그 장애물을 넘어설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을 때 결정적으로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잘못한 그 사람을 용납하는, 오히려 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 라고 인정해 주게 되면요, 나는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관계를 잃을 거예요? 아니면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나의 내면이 성장하고 그 사람을 얻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옳고 그른 것으로만 따졌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으로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100억, 1000억의 빚을 진 사람이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을 받았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좋아. 너 이제 자유야. 너 이제 빚 없어. 탕감 받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100만 원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없다고, 내가 꼭 갚겠다고 그러자 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탕감해준 주인이 그놈 불러오라고, 내가 다시 그놈에게 빚을 갚겠다고, 받아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며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의롭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살기는 좋아졌는데 왜 삶은 더 어렵다고 느끼지? 삶은 풍성해졌는데 왜 사는 맛은 더 안 나지? 죄와 더불어 사는 인간은 입는 것과 먹는 것이 풍성하면 이 땅이 천국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거룩을 통해 누리는 삶, 만족한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가진 것을 얼마나 누리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맛인데 과연 그걸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먹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여러분 음식의 내용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것을 먹어도 괜찮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 거냐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 거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먹을 거냐? 누구와 먹을 거냐? 자,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그에게서 내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생수는 그 속에서부터 기쁨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물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수가성 여인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품성인 이 거룩을 모르는 거죠. 그 거룩을 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니까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기쁨의 삶은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아침을 굶고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송대관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큰 어려움을 겪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갔는데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자기는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어머니 보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미국으로 불렀대요.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가장 좋은 자리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서 보냈대요. 태워서 공항에 나가서 어머니를 마주했는데 어머니가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아주 초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아프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야야 빨리 집에 가자. 그래서 빨리 집에 갔대요.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야야 식은 밥이 있냐고 밥 좀 빨리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비행기에서 좀 드시죠. 그랬더니 그 비싼 걸 어떻게 먹냐고. 밥을 못 먹고 13시간 14시간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어머니 그 비행기표에 식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부르기만 하면 다 공짜인데 모르니까 쫄쫄 14시간을 굶으면서 자꾸 와서 뭘 줄 거냐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나 배 안 고프다고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과 42절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했고 어떤 것은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정하다고 한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먹어도 좋다고 한 것은 부정하지 않은 것은 축복받은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짐승들을 생명을 만들어 놓고 저주받은 것과 축복받은 것을 갈라놓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셨을까요? 이유는 그 짐승이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걸 먹으면 부정을 타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야 우리가 온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걸 구별함으로써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정한 삶을 살지 말라 하신 거죠.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먹을 걸 아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울타리를 쳐놓든지 담을 높이 쌓든지 못 먹게 하면 되잖아요. 아예 그걸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하셔요. 그런데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의 영혼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게 거룩인 거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앞의 열매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눈에 보여서 내가 따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기억하니까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인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시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남자들의 경우는 남자들대로, 여자들의 경우에는 여자들대로 정말 유혹이 많아요. 오늘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오늘 시간이 괜찮으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시간요?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어제 노래방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제가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래방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5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혹시 시간이 있으면 얼굴 좀 볼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해요. 30대 후반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요. 이게 뭐죠? 구별됨인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죠. 자, 레위기 11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자, 부정한 것을 먹어서 더럽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김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삶으로 경험 이미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학교를 다니는 동안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초등학교도 6년을 다니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다녔어요. 제 어머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6년을 다니면서 왜 안 가고 싶은 날이 없었겠어요. 꾀가 나서 학교를 한 번 안 가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한 번 안 가고 나면 그러면 또다시 그 다음 날도 안 가고 싶어질 것이고 그리고 2번을 안 가고 나면 너는 어떤 일만 있어도 핑계를 대고 안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용납하면 너는 계속해서 빠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혹시 네가 아파서 못 가게 되면 가서 조퇴를 맞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6년 동안을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어요. 열이 나가지고 정말 끙끙 앓으면서도 학교에 가서 누워있는 한이 있어도 학교를 갔어요. 자, 한 번 빠지면요 2번 빠지기는 정말 쉬워요. 2번 빠지면 3번, 4번 빠지기는 정말 쉬워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요 굉장히 술 마시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딱 한 잔만 하라고 그래요. 전 교회 다닙니다. 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 에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마시던데 뭐 딱 한 잔만 해. 그 유혹에 넘어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한 잔이나 2잔이 똑같아. 딱 한 잔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 잔을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한 잔이나 두 잔이 똑같다 그래요. 두 잔 하잖아요. 오늘은 망쳤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먹지 말라.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하죠? 아니, 남이 싫다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죠? 술을 먹으면 거룩은 깨져요. 구별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나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술에 인박이면 그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몸으로 겪어내야 할 그 시간에 술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참고 인내를 배워야 하는데 술로 잊어버리고 사니까요. 똑같은 일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견뎌내면 내적인 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부정한 것은 먹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어김으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꾸 누가 더럽힌다고 생각해요. 너 때문에 내가 성질 낸다고 생각해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화를 돋궈도 내가 내면이 안정화되어 있으면요, 그것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으면요, 절대로 분노하지 않아요. 내가 분노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가 덜 되면 그 사람의 한 말로 인해서 나는 내 삶이 온통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왜 그 소중한 내 생명을 그 사람에게 빼앗겨서 살고 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도록 놔두겠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요, 더럽히는 것은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더러워진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거룩하신 그분을 닮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명령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해요. 매 순간, 매 상황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똑같이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는요, 일화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일화는 들추울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난 시간들을 들추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님 같은 경우에 그분의 삶을 들춰보면요, 매 순간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뭐 우리 농군학교에,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영기 장로님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요. 자, 회사를 세우고 유리 공장을 세우고 이제 공장을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규사라고 하는 게 모래 비슷한 거잖아요. 유리의 원료. 그걸 이제 차로 갖다 부리면 이 직원들이 그걸 등짐을 져가지고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다 녹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통에다가 등에로 지고 가서 거기다 통에다가 붓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점심때가 됐는데 이만한 보리밥, 땅땅한 보리밥 한 덩어리, 주먹 한 덩어리,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반찬도 없고 소금 찍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얼어있는 그 주먹밥을, 보리밥을. 야, 저거 먹고 어떻게 일하나, 그 생각이 드니까 최태섭 장로님이 격리부장을 불러가지고요, 내일부터 식당에서 밥을 하라고, 쌀밥을 하고 고깃국을 끓이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우리 직원들 다 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쌀밥을 한 거예요. 고깃국을 끓인 거예요. 자, 점심을 주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요. 쌀밥 구경도 못하던 분들이 쌀밥에다 고깃국을 끓이니까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일주일 만에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먹이다가는 이거 회사 부도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최태섭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원들 먹이다가 회사 부도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망하는 날까지 한번 해보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때요? 적게 쓰고 내가 많이 가져가야죠. 그 사람이 보리밥을 먹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인 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직원들이 목숨 걸고 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한 번은 한국유리가 독보적으로 성장해 가니까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 한국유리도 이제 관련 산업들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는 재벌로 갈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이것저것 사업들을 벌려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벌리면 큰 재벌을 이룰 수 있어요. 최태섭 장로님도 알아요. 그런데 최태섭 장로님이 노해요. 나는 두 가지 면에서 회사를 늘리는 거 원치 않는다. 첫 번째는 내가 늘리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유리로만 승부할 거야.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누군가 정말 탁월한 전문 기업이 되어서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유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할 거야.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문어발식 경영은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딱 잘라서 유리만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서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구별됨인 거죠. 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을 베푸사 이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셨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당장 칼을 들어 그놈을 칠 것 같아요.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그 감정으로 대한다면 사울은 한 칼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여 욕심에 끌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통회했다면 하나님은 유다도 구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만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여기 있는 것과 똑같아요. 스스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